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2024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롭게 결심도 하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옮겨보는데 그 옮김이 어떤 사람은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일 잘 안 되는 장사가 무슨 장사인 줄 아세요? 요즘 신년 들어서 담배 가게가 안 돼요. 내가 금년에는 담배 끊어야지. 그런데 담배 가게 아저씨들 고민 안 해요. 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사러 오는데 더 많이 사가요. 굶주렸던 거 한꺼번에 피려고.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뭐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멈추세요. 뭐 때문에 내가 오늘 계획을 세우고 뭐 때문에 내가 오늘 결심을 해야 되느냐 한번 질문해 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느냐 점검만 하고 확인만 하고 질문만 해봐도 금방 답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2024년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할 2024년도 왜 나를 늘리온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성도로 렘넌트로 세웠을까? 여러분 질문만 해봐도 금방 답 나와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가셔야 할 길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녹록하지 않아요. 평탄한 대로가 열려져도 가는 길 짜증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야 할 길 막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예전처럼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실래요? 또 다른 방법 택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2004년도를 시작하면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 저는 연말과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다. 나에게 너무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막힐 때 어떻게 하실래요? 딴 길 찾으실래요? 여러분 불통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잘 안 된다고 딴 길 찾으실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하고 살다가 이게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막힌 그 자리에 새로운 길 찾아가지고 또 가는데 새로운 남자 여자 만난다고 새롭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많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자가 결혼을 7번, 8번은 기본입니다. 남자가 집에 들어갈 때 전화를 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남자가 우리 와이프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심란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2024년도 출발하면서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봐요. 막힐 때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힌 그 자리가 막힘이 아니에요. 뉴, 새로운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2024년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막힘은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환점으로 삼는 사람들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망대가 있어야만이 전환점이 보여요. 저건 문제 아니구나. 저건 막힌 게 아니구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오늘 신년 예배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전환점으로 2024년에 망대를 세우자. 오늘 개인의 오늘 꼭 제목 붙잡으시고 가정의 제목 붙잡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책상 위에 꼭 써놓으세요. 새로운 전환점으로 2024년도 막힌 그 자리가 막힘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평생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전환점으로 2024년에 망대를 세우자. 이 망대가 세워진 자는요, 막힌 그 자리가 새로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2차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라. 지금 바울팀이 바울과 실라의 생각과 계획은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트리키에 터키 지역으로 한 바퀴 돌아서 선교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은 예전에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구브로 섬이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가서 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더 다진 다음에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지나가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의 관문이 터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의 생각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예전에 우리가 복음 전했던 데를 좀 다지고 아시아로 가자 하고 지금 떠나는 그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봐요. 자, 이 길을 누가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은 아직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지금 아시아는 그 다음에예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환점을 터닝이라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지금 성령이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들은 지금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러면서 무시아 이러면서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지금 다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놓고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사이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애썼다니까요. 아시아로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아시아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표는 아직 아시아가 아니야. 애를 썼지만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예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꼭 묻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허락해야만 돼요. 허락해야만 된다니까요. 2024년도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계속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망하는 길이지. 여러분 하는 모든 결정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나야 돼요. 그때 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사인 내시면 그냥 하면 돼요. 사인 안 냈는데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일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예수의 영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준비해 놨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 중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청하여 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뭐 하라고? 도우라.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야 손짓하고 있구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아니다. 무슨 말을 하냐. 우리는 아시아로 가야 돼. 이러면 되겠어요? 즉시 턴해버립니다. 즉시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곳은 마게도냐구나.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인도받는 바울과 실라가 오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환상 앞에 오늘 턴하는 거 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도 충청도 말을 잘 안 썼어요. 왜 촌놈인데도 불구하고 촌놈 아닌 틱 하려고. 군대 가서도 충청도 말 거의 안 써서 대부분 서울에서 뭐 공부한다고 오래 있어서 서울 말을 좀 많이 써서 충청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이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충청도 말로 돌아가고 나이 먹을수록 제 모션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션하고 똑같이 모션을 쓰고 있고 제가 콤비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늘 양복을 입으실 때 콤비를 입고 다니세요. 아침 출근하실 때 늘 콤비를 입고 다니시고 어렸을 때 보면 대전 기신양복점에서 양복 맞출 때도 양복 한 벌에다 콤비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는 옷도 안 사주면서 자기만 막 이렇게 옷 입고 막 이렇게 폼을 보시는 걸 봐가지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무섭구나. 우리의 체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성질대로 내 체질대로 2024년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실래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실래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 아시지요? 내 생각대로 하셔야죠. 그건 기도 아니에요.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에 맞출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을 집어넣을래요? 어떤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과 내 삶을 던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2024년도 가는 순탄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끝까지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데 감히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에 인도받는 자는 100%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팀을 아시아에 가는 길을 탁 막았습니다. 마게도냐로 지금 환상 중에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시아에 가야 돼. 내가 계획한 거기 때문에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즉시 턴해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환점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봐요. 10절 봐요. 환상 중에 지금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순간부터 끝. 이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그래요.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게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마게도냐 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출발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가문 복음화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지역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적인 복음을 말한다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237 5천 종족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건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10절 말씀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로 뭐 해버렸어요? 인정, 끝. 인정하세요. 왜 나를 장로로 세웠냐? 복음 전하는 교회 제대로 세우라고 인정하시는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요. 왜 나를 권사로 세웠냐?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왜 나를 안수입사로, 왜 나를 목사로 세웠냐?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아,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순간부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때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와 창조적인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게 돼 있어요. 새로운 전환점에 하나님의 손길 한번 봐요. 기가 막히죠. 마게도냐로 딱 가려고 하는 순간,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작품을 한번 확인해 봐요.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전도 열매가 맺혀지는 장면이 오늘 이제 11절부터 쭉 이어서 15절 이어지는 거예요. 유럽의 빌립보가 유럽인데, 이 빌립보의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누가 있냐?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의 집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바울과 실라를 루디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여성 산업인입니다.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옷감 장수인데 무슨 옷감일까요? 자주색 옷감이에요. 자주색 옷은 평민이 입을까요? 백정이 입을까요? 왕이 입을까요? 누가 입어요? 자주색은 왕이 입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평민을 상대할까요? 왕을 상대할까요? 왕족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완벽한 엘리트 파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마게도냐, 유럽의 빌립보 첫성으로 하나님이 바울팀을 몰아붙이는구나. 여러분,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현장이 완전 점쟁이가 판을 칩니다. 근데 루디아를 보게 만들어요, 현장을. 이때 당시 16절로 18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다 지금 가는 중에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집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이때 당시는 구석구석에 점쟁이를 파송해 놓고 점쟁이가 돈을 받으면 그 점쟁이의 돈을 큰 이익을 취하는 이런 주인들이 있어요. 점쟁이를 관리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점쟁이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막 소리 지릅니다. 18절 봐요. 그러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버려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익을 보고 있는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점쟁이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당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익이 없으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 안 하면 더 큰 문을 또 준비해놨네. 감옥에 가가지고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망대가 세워졌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막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막 진동하고 난리법석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러니까 간수장이 야, 죄수들이 도망가고 다 흩어진 줄 알고 자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이 말씀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바울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간수장에게 말한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그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시아로 갔으면 이런 역사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턴하셔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루디아 점쟁이 간수장까지 만드시는 작품이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의 망대가 세워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4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히는 길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막힌다고 딴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찾는 게 마지막 승리하는 길이에요. 막히는 길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면 돼요. 그런데 아무나 막힌다고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신 새로운 길이 보여져요. 하나님, 막히는 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길이 안 보입니까?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센서가 내 안에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자에게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바울팀에게 세워진 견고한 망대 보세요. 바울과 실라 속에 여러분 센서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무슨 망대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에게나 바나바에게나 실라에게 하나님이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들이에요. 세워진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여러분, 바울 옛날 사울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 가운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3일 동안
눈에 비늘이 가득해가지고 보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 듣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닫고 바울의 인생은 축복의 전환점. 사울이 바울이 된 것보다 더 멋있는 것,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전환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확실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세워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망대가 세워진 인생은 2024년도 여러분 가야 할 길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방법 쓴다고 2024년도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가게 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름은 슬기인데 삶이 슬기롭지 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언약 하나 딱 붙잡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요거 붙잡고 하나만 가면 돼요. 바울에게는 이거 붙잡고 있다 보니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바나바와 함께 지금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왔고 2차 지금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정도로 복음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7년 것,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목사 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르고 정확한 망대를 많은 사람에게 내가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주일 사역 중에 에티오피아 킨다이 목사라는 이 친구 만난 거, 또 주중에 또 네팔에 다니엘 목사하고 이렇게 1시간 반씩 메시지 나누고 포럼할 때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두 친구들이 이렇게 포럼할 때 보면 한 5분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막 15분씩 20분씩 막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하고 막 난리 나요. 그리스도만 설명해 줬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팀이 움직이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마게도냐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 인정하니? 이렇게 지금 묻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망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의 망대가 세워진 바울 봐요. 환상 중에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흐름을 따라가는데 가는 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봐요.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대부분 갑자기 옥에 갇힌다. 복음 전하도 옥에 갇힌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 밥 못 먹겠다. 밥 좀 넣어줘라. 설렁탕으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24의 비밀을 누리고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원망 안 해요.
원망이라는 단어 앞만 눈시고 봐도 없어요. 24 집중하고 있었던 것, 24 기도하고 24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여요? 아, 감옥 안에서도 24의 비밀을 누렸구나. 그러니 당연히 25응답, 간수장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응답이 오는구나.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만들어내시는구나. 이 맛을 봤다. 오직 안 나오겠어요? 오직 붙잡았는데 유일성의 응답 안 오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수없이 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기도한 우리 유영철 안수입사님 기도 내용 한번 살펴봐요. 나는 저건 신학자들도 저렇게 기도를 못할 건데 완벽한 기도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저런 기도가, 저 기도가 평생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가치관이 누려지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24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은 여러분 안 들어갈 건데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캄캄하고 어떤 때는 제발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기를 소원할 때 얼마나 많아요. 너무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24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날마다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해요. 25응답, 유일성의 축복 당연합니다. 아, 영원한 작품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재창조의 역사하면 당연하구나. 감옥은 아니구나. 감옥은 잠깐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하구나.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간수장,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2024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늘 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직자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앞에는 전도자가 붙어야 돼요. 2024년도 늘 좋은 전도자들의 망대를 지금부터 확인해 하세요. 지금부터 눈 딱 떴다. 뭐부터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요거 붙잡고 호흡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하루 종일 계속 이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호흡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말고는 보이지 않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직이 되어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하시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직이 안 됐는데, 오직이 안 되면 감옥은 감옥입니다. 근데 오직이 된 사람은 감옥이 전도 현장이에요. 오직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오직 언약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거를 주세요. 함께가 아니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항상 함께 하는데 유일성 응답이 안 와요? 작품이 안 만들어져요? 저는 이 세 가지만 붙잡아도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세 가지 붙잡고 누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아, 나를 부르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거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렸다. 끝.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가정이 맞물렸다.
끝.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맞물렸다. 끝.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맞물렸다. 뭐라고요? 끝. 끝났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험난한 세상 이기라고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줬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허리에는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이미 신겨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잊고 무시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이걸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는데 갈등 와요. 갈등 오면 다 놓으세요. 갈등 오면 갈등하는 거 그거 그냥 놓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안 놓으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다. 막힌 자리에 그냥 포기하세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내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끌고 가시는데 왜 여러분이 잡고 계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면 갈등할 힘도 없어야 돼요. 이건 갈등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막힌 자리에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제가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제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막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이 주변에 우리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상한 소리였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나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우리 교단은 은퇴가 없어요. 다른 교단은 70세면 은퇴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특징,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힘 다면 너 마음껏 해. 그래서 지금 83도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왜 별로 그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 보죠? 어떻게 빨리 은퇴해 줄까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벗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내 주머니에 나 1억만 딱 있으면 나 1년 동안 노트북 하나, 배낭 하나만 메고, 제 소원이 그거예요. 1억만 내 주머니에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노트북 하나, 배낭 하나 딱 메고 전 세계, 제가 세계 다닐 수 있는 언어는 돼요. 밥 먹고 다니는 데는 뭐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가고 싶어요. 다리만 멀쩡하면 지금 프랑스에 벌써 날아갔어요. 프랑스 장고에 가가지고 장고에서부터 820km 샌디에고까지 한번 40일 걷고 싶은 마음이 지금 충만해요. 그런데 가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거 진짜 저도 빨리 벗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는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를 맡으라는 시간까지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새로 깨야 되겠다. 이거 대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한번 몰골 한번 보실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몰골이 진짜 맞냐? 여러분 한번 폼 한번 보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화장 깨끗하게 하고 오시고 화사하게 오게 하시고 머리에 훅가시 주고 오고 머리에 이렇게 구름인가 뭐 이렇게 그것도 말고 오시고 옷은 최고로 멋있게 하고 오세요. 장로님들 부탁해서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 몸빼 입지 말고
와이셔츠 딱 메고 최고로 멋있게 하고 앉아있어요. 교회 분위기 바꿔보자. 장로님들한테 오늘 8시, 10시에 당회하면서 부탁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롭게 한번 바꿔봅시다. 왜? 대답을 안 하는데. 바꿔봅시다. 여러분, 속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안 되고, 겉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강남에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기절해야 돼요. 야, 나는 지구상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늘 좋은 교회, 이름만 늘 좋은 교회지. 늘 좋은 교회 들어가는 사람 허름하니 괘씸치레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눈을 크게 뜨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을 더 크게 떠가지고 최고로 멋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 멋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모습이 저렇게 환하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안에 무슨 망대가 있는데, 복음의 망대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2024년도 최고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2024년도 모든 일 앞에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확인. 이 일이 맞냐? 점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정말 맞니? 질문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셨겠지만 예배당 딱 앉은 순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저 위를 바라보세요. 시작. 예배당 앉아서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저기 먼저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 밑에 미션 3가지. 시작. 이게 결론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것 감사하세요. 이게 세워졌다면 여러분 환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을 초월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237 5천 종족의 목표입니다. 237을 응답을 향한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두겠어요? 완벽한 응답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막힌 그 자리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내 안에 주신 망대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정복하고도 나옴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붙잡은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반드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